시편 31편은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개인의 기도문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 하나님이 확실히 들으시는 기도의 모본으로 불려져 오고 있습니다. 신자가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확신을 보여주는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31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며 백성들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에 지은 시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사무엘상 23장 25절에 사용되는 어휘가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마원 광야에서 그일라로 도망했던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됩니다. 그때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고통의 때에 지은 시라고 봅니다. 다윗이 당한 환난을 보고서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자기를 피하였다라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느 것이 이 시편 31편의 배경이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몰래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비밀이 그물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외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무리들이 다윗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9절과 10절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다윗은 왕으로서 왕궁에 평안히 침대에 누워 있거나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윗은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자기 자신을 오늘 시편 31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한 자, 깨어진 그릇, 그것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1편을 마틴 루터는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도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오랫동안 내적으로 떨림과 불안의 고통을 받는다. 외적으로 핍박과 해방과 시기를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과 해방과 시기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어 위로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루터는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신자들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가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원수들이 비방하고 친구나 사람들이 외면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을 만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가정에서조차도 부부끼리 서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 자식들은 말하죠. 부모님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 고독과 외면을 느끼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신자들이 서로 알아주지 않거나 서로 사랑을 하지 않을 때 외면을 당하죠. 심지어는 목사님도 자기 자신을 멀리한다는 생각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편애한다, 별 이상한 오해로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칼빈주의 교회니 개혁주의 교회니라고 조롱하며 이단시하는 소리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1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문 전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볼 것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려운 환난에서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실은 다윗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드리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확신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받았다는 확신을 어디에 두냐면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 내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나오더라. 또는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의 기분이 좋아졌더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은 기도의 확신으로 근거를 두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우리의 기도의 확신을 또한 근거를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속이기에 아주 충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기분이 좋아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기준에 근거를 우리가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이런 것들에 의지하며 기도에 확신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거룩,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즉, 공의로움이란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자신의 구원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다윗이 스스로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근거하여 자신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윗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눈물이나 어떤 기분이나 거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확신하는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공의로우심은 구체적으로 언약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충실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밖에 있는 악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의인, 즉 선택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는 긍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로운 분이심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7절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23절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갚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어떤 위기와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적 근거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공의로우심에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두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3절을 봅시다. 3절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는 여기서도 다윗이 어디에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서 근거를 두고 기도하고 나의 산성과 반석이라고 표현을 통하여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주의 공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 근거하여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와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근거를 더 폭넓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자,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로우심,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친밀한 표현으로 나의 반석과 산성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였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로 또한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주의 이름을 말하면서 진리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봅시다.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그 신앙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한정된 제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며 점점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의 그 고백을 보면 참으로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5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란 언제나 진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까닭에 그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그분의 영광,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하나님께서 받으신 영광,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존재, 실체,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사실,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근거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무한하심, 편지하심, 불변하심, 전능하심, 이런 많은 속성들이 그 이름 안에, 왜요? 그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실제로 존재하심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현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고백하는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부터 이렇게 고백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오늘날 우리 현대 신자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그분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의 실제이신 존재에 대해서 오늘 왜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는 걸까? 다윗처럼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하여는 무관심합니다. 오직 오늘날 신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 그것은 화석화된 입술을 발린 고백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세속적인 복만을 빌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할 뿐입니다.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되면 천하를 가진 듯 교만해집니다. 이런 일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특히 개혁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개혁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개혁교회는 일반 교회와 달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신자들이 일반 보편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풍성처럼 점점 부풀어 올라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어떤 결과가 납니까? 남을 정죄하죠.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설교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개혁교회 신자들이 저지른 죄 가운데 90% 이상이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가 가진 지식은 바닷가의 모래알 가운데에 단지 몇 개를 가졌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망각해버리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겸손해집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어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의 다스림과 그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기 자신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앞선 시편의 고백들처럼 성소를 사모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힘써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신자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회의 다스림을 기뻐받으며 목사의 가르침을 즐거이 듣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를 두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참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만나면 세속적인 이야기로 바쁩니다.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오늘날 정치가 어떻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실제신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누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다윗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그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실제이신 그 존재를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 받으리라는 그 확신의 근거를 여기에 두시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저차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저차원적인 종교들은 모두가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차원적인 종교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잠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어려움증에 빠져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1편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공의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모든 삶과 생명을 주께 맡기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150편 시편 가운데에는 믿음을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이 오늘 시편 31편에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 말씀입니다. 5절의 전반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이 말씀을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가 동방의 신학자 3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 바실 그리고 체코의 종교개혁자인 야누스는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고백하며 순교하였습니다. 특히 야누스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시편의 이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그 가운데에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그 외에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고백하며 순교하거나 삶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죽을 때 그때 그냥 사용하는 멋진 말로 우리가 한 번씩 쓰는 그런 구절입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깁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 나는 힘이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이기에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께 나의 모든 생애와 삶과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당신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앞으로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여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며 기도하시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자에게 유일한 도움은 자신의 모든 운명과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두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15절, 본문 15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나의 앞날, 이 말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나의 시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나의 앞날이든 나의 시대든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해진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을 두 개를 다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생애가 정해져 있기에 즉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비록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삶 전체가 궁극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한 이 두 번째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백성들에게 끝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자기의 믿음을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실제하시는 존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 속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부탁하나이다라는 신앙과 나의 앞날이 정해져 있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다윗이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정과 기분과 세상에 요동치는 물결에 우리의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산성과 바위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속성, 또 시편 32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기독교인의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신뢰와 믿음을 강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어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첫째, 하나님의 의로서. 둘째,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서. 셋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으로서. 네 번째, 하나님의 신실과 하나님의 손으로서 신뢰와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배워야 한다. 첫째, 아무리 큰 고통과 시련도 신자를 망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두 번째,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이 이 같은 연약 때문에 그 자신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아끼시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을 고백하고 애통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재난과 환난을 받는 우리는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마음이 아주 큰 고난에서도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첫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만들다. 두 번째, 절망의 환경을 희망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의 확신으로 아주 영광스러움이 있고 주의 신기한 선하심을 큰 소리로 찬양케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자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와의 수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저차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종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1편은 투쟁하는 교회와 전사의 교회의 노래입니다. 심한 환난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투쟁하며 군사들처럼 전사들처럼 싸우며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신자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얼굴이 감춰지고 하나님 인재가 사라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어둠이 있을 때에도 신자는 더욱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요?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 여러분이 혹 계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31편의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화석화된 그러한 문자적인 죽은 그러한 음원의 글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하는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